주예배 나온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전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내용은 반복돼서 나오는 것도 나오지만 마귀가 그러잖아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이렇게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 시험 세 가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그 정체성 이런 것들을 막 흔들려고 마귀가 흔들려고 시험을 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인데 이 시험이라는 건 좀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시험이라는 건 유혹입니다. 유혹. 어떻게 보면 유혹이에요. 시험이라는 게 테스트 의미도 있지만 이게 템테이션 의미도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원어에 다 있습니다. 특별히 이건 유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흔들기 위해서 이렇게 유혹들을 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또 한편으로 사람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다 참 하나님이시여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런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이거를 이겨야 된다는 것을 또 알려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유혹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잠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어떤 유혹이냐면 첫째는 이게 급하게 요행을 바라는 유혹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걸 우리가 잘 넘어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배가 엄청 고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왔는데 마귀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너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그래서 너 배고프지 않냐? 얼른 먹어라. 그런 거예요. 그죠? 급하게 아주 요행입니다. 예수님 하려면 할 수 있었죠. 그죠? 얼마든지 하시죠.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요행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무슨 얘기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참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은 경우에 언제 넘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게 언제 정체성이 무너지냐 하면 막 하나님 앞에 막 급하니까 이거 주세요 근데 안 오니까 그래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왔는데 거기에서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 떠나는 사람들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서울에 상계감리교회라고 거기에서 이제 부목사로 있다가 이제 군목으로 갔었는데 거기 제가 있을 때는 중고등부를 담당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있는 동안에 중고등부 담당하면서 그때 당시 이제 교사들 몇 명들하고 토요일마다 이제 군대 가기 전까지는 그 상계동에 보면 서울에 그 구립 도서관이 하나 있었어요. 그 주변에 젊은 사람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우리 거기서 전도 나갑시다. 그래가지고 교사 몇 명이서 이제 저와 같이 이렇게 그때 이제 사형리 들고 일단 그냥 덤벼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저도 경험 삼아 해봤어요. 여기 가서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몰라요. 그때 당시하고 요즘하고 또 분위기가 또 다르기도 한데 벌써 한참 전이죠 그게. 근데 아무튼 의외로 대화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잠깐 얘기를 해보면 의외로 대화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형 들고 이렇게 전도하면서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이제 전도하면서 그때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전도하면서 놀랬던 건 전도 이렇게 대화되는 사람들이 다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데 과거에 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래서 놀랐어요. 그때 한번 놀랐습니다. 대화가 딱 돼서 얘기를 해보면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 이 사람들 제가 확률적으로 거의 70%였어요. 대부분 뭐였냐면 기도해봐도 안 되던데요. 이거였어요. 다. 그래서 교회 떠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 빨리 그냥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고 싶은 그 마음이 알게 모르게 시험 들게 할 수 있어요. 시험 들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을 시험 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떠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게 많아요. 이거 참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결실을 해주시는데, 열매를 주시는데, 근데 어떻게 하신대요?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인내로 살아가다가 결실하게 하신대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게 의미가 있죠. 당장 급하게 떡을 만드는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더 확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 살면서 요행을 바라면 안 되고 말씀 듣고 깨닫고 그래서 또 하루 씨를 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 이거는 진짜 예수 믿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성경에 예수님이 그 밭에 비유해서 좋은 땅은 진짜 예수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칼빈이 그걸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라는 건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잠언서 19장 2절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뭐가 이렇게 급하게 되면 우리가 잘못 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교회가 잘 가는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마음을 먹으면 안 됩니다. 요행을 바라면 안 돼요.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저도 솔직히 인간인지라 기도하면서 가끔 요행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도 그러면 안 돼요. 그죠? 내 스스로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스스로 시험을 드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로서 시험 들고 성도로서 시험 들고 시험도 되니까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간순간 말씀 듣고 깨닫고 그래서 내 할 거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도와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걸어갑시다. 인내로 그렇게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둘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는 하나님을 종으로 여기는 유혹이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종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귀가 그러죠. 야, 너 저기 한번 떨어져 봐라. 두 번째 유혹이잖아요. 떨어져 봐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떨어지면 너 천사가 와서 너 받쳐주지 않겠냐. 그래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래서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쉽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항상 내 발 밑에 있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쉽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나 당연히 도와줘야지. 하나님 나 당연히 복 줘야지. 하나님 나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칫. 그러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우리 얘기 잘 알잖아요. 그 사람들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영을 시험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내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존경도 받고 싶고 또 경제적으로도 손해보고 싶지도 않고 이 두 마음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나한테 존경도 주는 분이고 경제적으로도 축복해 주시는 분이고 이렇게 믿고 살아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아는 거지.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한 걸 좋아하시고 거짓말하는 걸 싫어하신다. 이런 거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당연히 복 줘야 되고 존경도 줘야 되고 이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은 정직하길 원하시고 거짓말하는 사람 너무 싫어하신다. 이것도 안중에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감히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못했을 텐데. 그게 전혀 안중에도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복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요 논리만 붙잡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요 교리만 붙잡고 이용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거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항상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한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런 유혹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 있을 수 있어요. 목사는 내가 목사인데 그러다가 넘어가는 거고 성도는 성도대로 넘어가는 거고 다 그런 거예요. 다. 그게 유혹입니다. 한 논리만 붙잡고 하나님이 이런 걸 또한 요구하신다는 건 안중에도 없다가 하나님 시험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항상 우리가 그런 덫에 걸리지 않도록 그런 유혹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늘 바로 서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야 돼요. 이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유혹이에요. 그래서 항상 나를 하나님 앞에 맞출 줄 아는 그것도 우리 신앙 가운데 늘 있어야지 이 유혹에 걸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예,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 세 번째로 어떤 유혹이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생각해야 되는데 좋은 것이 세상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유혹이 뭐예요? 세상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죠? 그 영광을 탁 보여주면서, 야, 저거 나한테 있어. 내가 줄 수 있어. 그러면서 나한테 경배해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게 온다고, 그래서 확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이게 사람이 아까 잠깐 말했지만 요행을 바라고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사람이 마음이 눈이 세상으로 돌아가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그 요행을 바라다가 안 되니까 시험 빠져가지고 세상으로 가잖아요. 그래 간다니까요. 왜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하나님한테 온다 해서 했다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세상 보니까 저게 이렇게 해서 세상에서 이렇게 오는 거네. 이래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가서 돌아보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세상으로 가고 그러면 그 세상을 다스리는 마귀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그렇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분명히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이걸 조금 더 이해를 명확하게 돕기 위해서 사사기 17장에 보면은 우리 잘 아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레위인이 하나 나와요. 이 사사기 시대 후반부 얘기인데 아주 타락한 시대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 그때 레위인 청년이 원래 여러분들 레위인들은 성경에 보면은 자기 지역이 다 정해져 있어요. 유다면 유다, 베냐민이면 베냐민, 제비를 뽑아가지고 자기 지역에 살아야 됩니다. 근데 유다 지역에 속한 레위인 청년인데 유다 지역에 살다가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유다 지역에 내 제비 뽑아서 하나님이 제비 뽑혀서 나는 여기 하나님 정해진 자리라고 하는데 여기서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가 없네 하고 일자리를 찾아 헤매다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에브라임 지파로 갑니다. 이게 잘 들어보세요. 에브라임 지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로 가서 막 분주히 찾다가 미가라는 한 부자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도 마침 제사장이 하나 필요했어요. 자기 집에 제사장. 교회 제사장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 얼마 줄게. 너 우리 집 복을 좀 빌어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가 레위인 청년 좋습니다. 그만한 게 없지요. 그러면서 서로 합의해가지고 조건으로 이렇게 임금 체결을 해가지고 미가의 제사장, 그 성경에 보면 미가의 제사장이 됐다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레위인 청년이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이 온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유다에 속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유다에서 지금 일자리가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이 온다고 믿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분명히 믿으면
하나님하고 승부를 봐야 돼요. 막 분주하게 지금 막 찾아서 레브라인까지 갈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여기 분명히 여기 하나님 나 여기 보내셨는데 나 여기 일자리 없어요. 나 어떡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승부를 보셨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좋은 게 온다고 믿었으면 하나님 나 여기 뒀으니까. 아니면 옮긴 다음에 하나님이 너 이제 가라. 다른 데로 가봐라. 응답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고 막 승부를 봤어야 되는데 이 레위청의 성경에 보면 그런 거 전혀 없고 그냥 혼자 분주히 찾아 헤매다가 세상에서 막 찾아 헤매는 거죠. 막 찾아 헤매다가 어떻게 해서 부자를 만나서 그 사람의 제사장이 됐는데 이제 뒤에는 비참합니다. 이제 레위인하고 미가하고 그 얘기 더 안 하겠습니다. 아주 비참한 얘기가 그 사사기 뒤에 보면 나옵니다. 아무튼 막 그러다가 막 세상의 종이 돼가지고 헤매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하고 승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 뭐 어떡하라는 겁니까? 하나님하고 승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대로 좋은 거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레위인이 그걸 못한 거예요. 시편 20편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 앞에 구했다면 이방 나라를 준대요. 세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좋은 것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분명히 끝까지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거에서 우리가 잘 유혹을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믿는 자로서 정체성도 지켜주시고 우리도 축복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요행을 바라지 않고 주의 말씀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종으로 여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갈 줄 아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좋은 것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분명히 믿고 끝까지 말씀 안에 거하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걸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이 유혹을 이 자녀로서의 이런 내용을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이 올 때 잘 말씀 기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